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박 목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땜빵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제 실력은 땜빵밖에 안 되지만은 이 자리에 순교자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순교자의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자, 이 처음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목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모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고백하고, 이 시간도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에 한번 갖추고 하는 우리 통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구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저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마다 사탄이 물러가고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도 늘 저희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인하여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비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흡한 저의 육신과 의지를 돌아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고난당하신 아픔을 기념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저희를 얽어맨 죄악과 슬픔의 사슴들을 끊어버렸다는 것과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의 영적인 삶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실제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언제나 그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 없는 얼굴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박재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스크를 쓰셨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삽시다. 아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 이 귀한 저녁에 수예배를 통해서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크신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만을 붙들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출발하기 몇 개월 전부터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선교팀이 함께 매주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며 드디어 한 주간의 단기 선교 사역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 한 가지는 멕시코는 상당히 덥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공항에 내려서 그 밖을 나가보니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강타하고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너무 더웠습니다. 우리는 잠깐 기다리고 현지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차량을 타고 단기 선교팀은 우리 선교센터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에 도착해서 간단한 도착 예배와 한 주간의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가호호 전도 사역을 진행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한 1시간 가량 깊은 마을로 들어가서 팀을 나누어 또 그 스페니쉬어를 하는 분과 영어를 하는 분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팀은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이 많은 집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어떤 사람은 팔이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눈이, 또 어떤 사람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10년 이상 침대에 누워 거동을 할 수 없는 분들 등 저희는 그들에게 한 가정씩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요, 다른 우리 팀원들은 그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영어를 다시 스페니쉬로 통역해서 저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울면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희 선교팀이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치료의 역사까지 더해 주셔서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로 준비했고요, 담대히 주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센터로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 출발하기 전에는 과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걱정, 근심, 염려, 그런데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은 하고 출발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드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는 은혜를 바로 체험하게 해주셨던 선교 사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불가능이 아닌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간질병에 들린 어린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유되기를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이 아이의 병이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이 아버지나 무리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소망, 어쩌면 마지막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은요, 지금도 치유하기 힘든 병인데 그 당시에는 더욱 난치의 병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능을 넘어서는 인생의 상당한 불가능의 한계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삶의 비밀을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가능을 넘어서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된 단어는 내게로라는 단어예요. 이 아버지는 먼저 자기의 아이를 이끌고 이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변화산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마도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전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말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의 희망을 안고 초청받은 대로, 전도받은 대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사실만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물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바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책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공부의 중요한 목적이 어떤 단순한 지식을 취득한다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초점을 단순한 지식의 획득, 정보의 획득에 두는 것은 바로 성경 공부를 가장 나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아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건물만 보고 가면 건물 안에 들어왔다 나간다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좋은 첫 발걸음입니다. 사실 교회 문턱 하나 넘어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높임을 받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 땅 가운데 선포가 되느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때에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불가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움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올 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가 있다.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축사에 실패한 이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이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조용히 물었어요. 크게 묻기에 창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실패한 후입니다. 어떤 자존심 때문에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제자들의 그 기도가 실패한 이유,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기사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제자들 향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그 아이가 아파하고 있는 현장, 아직도 고침받지 못하고 있었던, 누워있던 그 현장에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구경꾼, 그 무리들 전체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바로 당신의 임재를 계시하시고 당신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정도의 믿음은 다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그 성도님은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그대들이 실패한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네들에게는 믿음이 적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현장에서만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그 믿음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그 단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인들조차 은근히 사실은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자들의 경험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이 축사에 실패하고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데 실패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과거에 바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선생님, 굉장한데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병자가 낫고 그리고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성공으로 이번에도 물론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저는 다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내용과 틀을 사용하면서도,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의 밑바탕에서는 자기 과시,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크리스찬들에게 실패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렇게 실패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순간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무력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이면서도 제자들이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그 순간 제자들은 보기 좋은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는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나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할수록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계획,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절망을 느끼지 않을 때라도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주님의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주님의 지혜만이 최선의 지혜다.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다가오고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제자들은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마지막 29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바로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기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과 모든 것이란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깊은 염려 속에 빠질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바로 여러분, 혹시 염려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 그 염려를 붙들고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자서전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펄전 교회와 목사님을 방문하면 목사님은 항상 이 방문객을 데리고 제일 처음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교회 본당이 아니라 교회 맨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아래층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 기도하는 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은 한때 그 교회의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형시키는 변혁의 초점의 중심의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어떤 목사님 어머님께서 기도로 무릎을 꿇으라고 권면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에 무릎 꿇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훗날까지도 그 교회 안에 바로 역사가 컸던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이 시간들이지만 올해 사순절의 시간은 예년과 다르게 저희 가정 가운데는 더 특별한 사순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아내와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순절의 시간 동안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는 하는데 요즘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본문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부터는 바로 그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인데 이미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만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부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바로 안에 그 마음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인지, 어디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축복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지 않으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데, 해결자이시고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는 나만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렴. 주님 그래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감당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 새생명 교회, 새생명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각 가정들이, 자녀들이, 각 사업장과 일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을 붙듭시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오직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놀랍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이 귀한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망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의 그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에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기도하며 엎드리며 발부둥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이 팬데믹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우리의 경제를 멈추게 만들고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이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